결수문 본문입니다. 실제 수륙제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이게 아니고 본문이 수륙제문입니다. 하량이라는 거 이걸 합니다. 이게 흔히 이제 소리 배우는 스님들이 초하량이라고 한답니다. 초하량. 처음에 하량부터 배운다고 해서 초하량 이런 말을 하는데 향등하 그 유명한 향등하를 통해서 부처님과 교신을 하는 거예요. 그 향을 올리는데 그 향이 최고 뛰어난 향이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수향은 항아사색에 밴다. 뭐 바쁠 때는 이걸 연향계만 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향계, 그다음에 향등하니까 향을 얘기했죠. 할향이 있고 연향이 있는데 향의 공덕을 찬탄하는 노래를 하고 향을 올리는 노래를 해요. 그다음에 등을 찬탄하는 노래를 하고 등을 켜는 노래를 해. 꽃을 찬탄하는 노래를 하고 꽃이 펴지는 노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집니다. 근데 이건 또 짧은 거예요. 영산대에 가면 여기는 한 수씩 하는데 세 수, 네 수씩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길어져요. 굉장히 문학적이에요. 이거는 예술적인 게 아니라 문학적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알지만요. 일편항, 육수 가사 있잖아요. 간세음 보살님이 입고 계신 가사가 육수 가사입니다. 그 육수 가사가 가장 가벼운 거, 한 줄기향 이런 문학적 대비를 통해서 자신이 얘기하고 싶은 것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한 이유가 또 덩불을 올릴 때도 마찬가지고 그 사서법의 대자비이사의 덩불이라는 거예요. 그 덩불을 올리고 나면 그 다음에 꽃이 펼쳐지는 얘기를 하는데 화라는 꽃이 공동을 찬탄하는 거잖아요. 모란이 어떻고 모란은 꽃의 향이 묘향을 띠고 있고 작약은 검술 향기가 있으니 꽃술이 있으니 온몸이 향기롭다. 뭐 그리고 함담은 연꽃이잖아. 연꽃은 더러운 데서도 물들지 않고 뭐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네 가지 꽃을 찬탄하고 나서 이 꽃이 펼쳐지는 것을 어디다 비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꽃이 펼쳐지는 것들을 우리의 신심으로 변하는 거예요. 신심으로. 그러니까 꽃은 실제로 피울 수가 없잖아요. 덩불은 켜고 향불은 밝힐 수 있지만 향과 등은 밝힐 수 있지만 꽃은 피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꽃을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 신심으로 딱 갖다 붙여가지고 그것이 펼쳐지는 거와 대치시켜 놓는 거예요. 이렇게 뛰어난 문학 작품이 있을 수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상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마무시한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삼보에게 이렇게 절을 하는데 집안문의 첫 구절이 지신기명내지 상주삼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게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신기명내지 상주삼보 하려니까 상주삼보를 청해놔야지 올리지 어떻게 어디다 절을 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래서 향등하를 올리고 삼보에 절을 하고 나서야 향을 켰다고 해서 개개소를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합장을 해서 향을 또 만들어요. 조금 전에 향은 실제 육수향이야. 지금 향은 어떤 향이냐 하면 내가 이렇게 합장을 하면 손이 연꽃이 만들어지죠. 합장으로 만들면 꽃이 되고 연꽃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미부하죠. 피지 않은 연꽃에서 조금씩 벌어지면 개화 연꽃이 됩니다. 연꽃이 펴질 때 있는 연꽃을 붙잡고 있는 내 몸은 공양구가 되죠. 그런데 성심진실향인데 현재 한국 불교 영산제 어문은 하나같이 향자를 상자로 고쳐놨어요. 16세기 이래. 고쳐놨지만 저는 향자로 고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연꽃이면 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내가 손으로 만든 이 연꽃의 향기는 어디서 나오겠어요? 정성스러운 신심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심이 지극히 극도로 달한 그곳에 나오는 향기는 이거는 비유할 수가 없죠. 그 향기가 허공으로 가득 올라가 가지고 삼천대천세계로 가득 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향기를 보고 불보살님이나 일체 존재들은 야 지금 보온사지에서 이런 무차 수륙도량이 열렸구나 하고 그럼 내가 가야지 하고 왕림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사색하는 게 좀 멋있지 않습니까? 내 혼자 감탄합니까?
이런 멋진 의례를 우리가 향유하지 못하면 그 지겨울 뿐이에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나 싶고. 그래서 의례는 앞으로 이 보온사 수륙제가 발전하려면 이제 앞으로 스님들이 주지 스님이나 해주 스님이 수륙제 교실을 매일 열어서 이걸 같이 독송하고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수륙제 어문을 여기 있는 그 거사님들이, 법사 거사님들이 다 외워야 돼요. 그러면 그때는 해석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시를 해석한다는 게 좀 어렵잖아요. 이게 그 시적 문장인데 풀면 말이 길어지잖아. 말이 안 나와요. 합장이와 신공연구, 성심진상, 찬탄행 이런 말들이 안 나온다고요. 이걸 향자로 이제 제가 기내기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향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행위를 고향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향연, 변부, 향연, 향연기가 3000개를 두루덮으니 정해가 뭡니까? 그 싸맞다와 그 빗바사나 이걸 말하잖아요. 그런 정해가 능히 8만 세계의 번뇌의 문을, 지혜를 열어서 번뇌를 깨는 거죠. 이게 우리가 종 8만 4천 우리 유치문에 나오잖아요. 8만 진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유언삼보 대자비 강림법회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설의인율을 들어가는, 이게 실제 결수문의 1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어뢰문을 쭉 이 어른들이 실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뢰를 알면은 굉장히 이해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모삼, 모사, 주지, 누구 등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보온사 보온으로 만들려면 뭐 여기가 가야산 보온사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가야산 보온사. 이게 보온을 만들어야 돼요, 사실은. 이 보온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역사는 책이라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의례를 행한 것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고 기억 속에만 있지만 실제 존재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돼요. 이걸 돈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받고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주면 안 돼요. 다 이게 다른 누군가가 돈을 내서 제가 다 한 거지만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어요. 복잡한 얘기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문 같은 것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또 내년에 가면 더 다른 소문이 나오고 또 제주 이름도 이게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남겠어요? 제주 이름이 들어가고 우리 시주질 남듯이 책에 시주질 남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역사를 연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오늘의 행위는 역사 행위예요.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적어도 80년 됐나요? 그 6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누군가가 이걸 알아차리고 옛날 어른들이 했던 것들을 하면서 우리의 본질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단순히 그냥 행사 한번 한다고 하면 좀 아쉽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앞에서 설명한 것들이 진행이 이렇게 됩니다. 뭐 엄정팔방 같은 것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엄정팔방이 한국 불교가 의례 시작할 때 천수를 읽지 않습니까? 천수 읽고 나면 다란이 끝나고 나면 일세동방, 결도량, 이세남방, 덕증이 하잖아요. 이 얘기가 이 의례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돼요. 도량을 결계하기 위해서, 엄정하기 위해서 천수다란이를 3편을 읽고 이번에 우리 스님들이 그거 할 거예요. 용의대종, 엄청 복청대종, 용의엄정, 신묘장구 대다란이 이걸 해가지고 신묘장구 다란을 읽으면서 물을 뿌리는 의식을 할 건데 그전에 그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하도 하라고 그래서 해요. 그거를 해야만이 일세동방 결도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천수 기도할 때는 천수 다란이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세동방 결도량, 이세남방 덕증도 안 했는데 일세동방 결도량 하면 구업을 짓잖아요. 그래서 이게 엄정팔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의례예요. 그게 신묘장구 다란이가 도량을 읽고 신묘장구 다란이를 청수를 떠놓고 그 청수에다가 다란이를 읽으면 다란이의 가피가 그쪽에 가지가 됩니다. 가지가 된 그 물을 찍어서 사방으로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세동방, 이세남방. 그걸 끝나고 나니까 도량청정무화예요. 그 도량청정무화가 끝나고 나면 비로소 거부를 들어갑니다. 현재는
우리가 또 뭐 참외도 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많이 하는 건 다 송주법이 덧붙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천수기도는 천수다란이만 21편, 7편, 13편 읽는 거고 마지막에 해양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반드시 이런 수륙도량을 열 때는 아니면 법회도량을 열더라도 천수를 읽을 때는 주지법사스님은 그래서 주지법사스님은 나는 천수를 읽어도 부처님을 향해서 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을 향해서 읽고 읽으면서 여기 감노수를 갖다 놓고 통을 쏘고 딱딱딱 해서 사방을 정화하고 결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법사스님이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세동방 결대왕 이세남방 덕증이 하고 나면 거부를 탁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례도 앞으로 스님들이 대중을 보고 하는 의례를 해야 된다. 스님들은 지금까지는 대부분 보면 대중들은 스님들의 뒷머리만 바라보고 계시는데 이게 아니라 왜? 스님은 부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부처님의 옷을 입고 부처님의 말을 하는 거라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법화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스님? 분명히 우리는 법화경 수없이 읽고 그렇게 하면서 언젠가부터 지나치게 의대의 영향으로 밀교 영향이라고 봅니다. 밀교는 철저하게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아무나 다란히 세수 못하고 간정을 아무나 못해요. 간정아사리만이 합니다. 근데 밀교의 전통은 거의 구한말 이후에 사라졌습니다. 구한말 이후에 사라졌던 밀교의 의식을 밀교 종단 빼고 한국 불교에서 이거 간정아사리 개념을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분은 용성 큰 스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간정아사리라고 생각하시고 간정모사를 씁니다. 지금 우리나라 스님들은 지금 이제 종정 스님들이 모자를 쓰고 하지만 대만은 의례할 때 의례하는 스님들이 모자를 씁니다. 다 그거 멋있게 씁니다. 그래서 간정아사리로서의 모자를 쓴 사진이 우리 영성 스님 사진이 있어요. 우리 법안 스님이 그걸 구해 놓으셨어요. 정말 역사는 변동되어 오면서 하나하나가 깊은 울림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봐나가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남은 게 현재 우리 불공오래예요. 그러다 보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계시지만 봉청하고 혼자 하는 거예요. 알고 하면 부처님 딱 불절에 들어오면 거부를 하면서 우리 다란히 읽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연유를 아래고 공양을 올리면 되는 거죠.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마바냐바라밀로 해양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의례가 짜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수륙제가 원체 많이 써지다 보니까 일상이 다 수륙제였어요. 사실은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점점점 축소돼서 규모가 줄어드니까 바깥에서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당 안으로 들어와요. 법당 안으로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법당에 있는 부처님도 자꾸 뒤로 물러가야 되죠. 그래서 벽에 붙어 계신 거예요. 옛날에 법당은 벽에 붙은 부처님 하나도 없잖아요. 우회 삼잡을 해야 돼. 여기는 철저하게 예경당이에요. 그래서 삼보 원래는 이 결수문으로 삼보 상위 소청을 할 때는 여기 와서 해야 돼. 여기 와서. 저기서 부르는 게 아니고 불전에 가서 해야 되고 간엄청 할 때는 간세âm 보살님이 계신 데 가서 해야 되고요. 다 그게 있어요. 근데 결수문이나 이런 데 그게 지문이 되어 있는데 편의상 있는 자리에서 그냥 합니다. 왜? 우리는 선적이잖아요. 이때서 한국 선이 또 굉장히 잘 작동을 합니다. 하여튼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의 장점은 뭐고 단점이 뭔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조금만 이해하면 우리는 굉장히 아름다운 의대로 복원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얘가 흥공진원을 막 하고 하는데 이제 한 10여 분만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너무 오래 해도 사람들이 다 모르잖아요. 스님들은 이걸 알지만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요 의례가 이 간음청사인데 실제로 우리 간음청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륙제나 영산제사의 간음청은 간세âm 보살이 가지고 계신 감노수 달라고 비는 겁니다. 감노수 달라고 비는 거고 또 우리가 변식진은 할 때 간세âm 보살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간음시식이라고 스님들이 하셔요. 스님들이 하는 간음시식은 왜 간음시식이냐면 변식다라니 설주가 간세âm 보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간음시식 어떤 분들은 지장사라고 우린 지장시식이라고 그러고 정투사라고 정토시식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시식의 핵심인 변식다라니의 설주가
간세음보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세음보살이 바쁘셔요. 그러니까 여기 때는 감로소 갖다 줄려야 되고 바쁘고, 또 변식할 때는 또 와가지고 변식달라는 주시려고 와야 되니까 바빠요. 역할을 좀 나눴으면 좋았을 텐데, 지장보살하고 둘이 적당히 나눠야 되는데 너무 간세음보살이 많은 것 같아요, 미션이. 이때는 간엄청하는데 청이 오로지 봐요, 가지 주수입니다. 이분이 가지, 줄어서 물에, 내가 떠놓은 물에 청수를 탁 떠놓고 그 앞에서 그 물에 가지 되게 하려고 간세음보살 청에 내가 외우고 있잖아, 실제로.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의례를 할 때 경을 읽거나 다라리를 읽을 때 내가 책을 보고 읽는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을 청해서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수경의 두 번째 개송인 오박내의 안이 제신 진원, 그 진원의 원래 이름이 안토지진원이에요. 안토지진원, 토지의 간세음보살을 모시는 진원이에요. 그러면 옴 도로도로 디미사바 하거든요. 옴 도로도로 디미사바. 그 뜻이 뭐냐면 도로도로는 그거 간세음보살이 탄 수레가 싹 내려오는 소리를 연상한 겁니다. 그게 어성어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지미는 수레래, 수리. 수레를 타고 착 내 앞에 나타났어요. 간세음보살이 나타나가지고 다라니를 설해 주려니까 내가 간세음보살 만나면 그동안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해달라는 것도 얼마나 많고 맨날 불렀는데 진짜 내 앞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공양부터 올리려니까 오마나 삼바바 호흡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게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보공양진원이 반드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철을 올리고, 그래서 개수관음 대비조 원료공진사무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런 어뢰들에서 나온 것들의 형식인데, 그 형식에 대한 많은 스토리나 이 연유가 전성이 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별도로 돼서 이렇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어뢰 연구하는 스님이 정말 많이 나와야 됩니다. 아직까지 한국 불교는 소수의 몇몇 저 같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스님들이 의례 소리를 익히는 범패 학습하는, 이걸 이제 일종의 섭의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만은 종단에서 이 사유 철학을 못 가르치고 있는 이유가 스님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근데 한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종단의 교육원의 얘기가. 그러니까 스님들이 많이 계셔야 돼요. 의례 전공 철학자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다른 교학이 다 설 수가 있어요. 의례 불교 문화는 의례를 떠나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모든 건 다 불교 의례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못하고, 여기도 보면 산하락이라고 하잖아요. 산하락 이게 실제 꽃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온다는 게 간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눈에 보이는 게 아닌데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패를 갖고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 온강도량, 그 다음에 수차공양. 원래는 수차공양은 중국 어머니는 안 들어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온 사람을 어떻게 그냥 보내? 그러니까 차 한 잔 올려야 되자. 그게 온강도량 수차공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가영이잖아요. 가영을 하고, 이 가영도 참 재미있어요. 자기야 보타 간자제 이 말은 제가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간세음보살이 어디 계시냐면 보타락가산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간세음보살이 우리나라로 볼 때는 일례복년 홍해주니까 홍련암에 계셔야 돼요. 보타락가산에 홍련암으로 온 거잖아요. 보문사로 온 거고 남매 보리암으로 온 거잖아요. 그걸 간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계셨던 분이 현 신통을 나타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야 보타, 어젯밤에는 보타산에서 관자재를, 이게 뭐야? 이거를 간자재를 간세음의 간음 선정에 들어서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불러놔야 돼, 미리 간세음보살을. 간세음보살을 오늘 의뢰하려면 그 전날 이걸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딱 우리가 이미 그 전에 저걸 했지 않습니까? 향을 올리고 그걸 그 전날 원래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날 하지만. 그래 보타산에서 어젯밤에는 자제하게 간을 했어요. 간을 했는데 자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세음보살을 부르는 걸 알아차렸으니까 이분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강보 이도량에 내려오시는 거죠. 이거를 그대로 명사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는 어젯밤 보타산에 간자재 보살이 그렇게 하면 의미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간자재 보살은 딴짓을 안 하죠. 늘 선정 속에 들어있으면서 중생을 심성구고합니다. 늘 중생들이 나를 부르는 소리를 살피고 있어. 근데 살피고 있으니까 간자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뭐 10월 25일 날은 10월 24일 날은 저 가야산 어디죠? 이가 보온사로 강림하게 이제 예약이 돼 있겠죠. 벌써 불러놨으니까. 불러놔서 언제 그분이 오셔야 되죠.
그러니까 그걸 오실 때 우리는 굉장히 경건해야 됩니다. 굉장히 경건해. 그래서 우리가 대만 불교, 제가 조금 전에 시간에 사진을 많이 못 보여드렸는데 시간이 참 너무 짧아요. 이제 이 형편상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듣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너무나 많은 얘기가 압축되어 있는 거라 몇 시간에 다 하려니까 참 답답한데요. 그렇게 해서 입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걸수라고 그러잖아요. 물을 빈다는 거예요. 그 감로수를 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관세음 보살은 그 감로수병 갖고 있는 덕분에 무척 바쁘신 분이 됐다. 근데 안 되니까 어떻게? 그 다음에는 천수찬환이죠. 천수찬환으로 나타나야 돼.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성가람도 나타나고 마도가람도 나타나고 뭐 여러 가지 간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여튼 종교 문화는 굉장히 인간의 이런 정서를 반영하면서 아름답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너무 의례가 많으면 의례가 우리 보통 사람들한테 조금은 어색해지고 형식화되게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뿌린다 해서 세수계를 합니다. 이 세수할 때 스님들이 이런 간상을 해야 돼요. 보살, 관세음 보살님의 버드나무에 붙어 있는 관세음 보살의 감로수는 한 방울의 물이 시방에 다 뿌려질 수 있고, 그렇다면 성질이 냄새나는 겁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것들은 다 깨끗해지고 있으니 이 도량이 청정해진다. 도량이 청정해지니까 그 다음에 삼보를 청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만약에 이게 제가 우리 스님들이 조금은 이해해 주신다면, 이 연비계, 이거 할 때 백급적 기죄 일론탄때 하면서 오음 살바 못자보지 사다에 사바할 때 연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할 때 연비를 함으로써 다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좀 전에 제가 이 간욕을 이렇게 통과하는 간욕망을 하나 만들어 왔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쉽지 않겠지만, 안 되면 저거라도 세우자고, 양쪽에 탁 촛불 같은 거 몇 개 탁 세워가지고 여기 지나가면 뭐 우리 불로문이라고 있잖아요, 스님. 저 창덕궁에 가면 불로문 아시죠? 이렇게 불로문이라 해서 거리 지나가면 안 죽는다는 거, 안 늙는다는 불로문. 저 사직동에 어느 아파트에 갔더니 불로문을 탁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게 필요해요. 일주문처럼. 여기 일주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치를 통해서 사람들이 좀 뭔가 피부로 좀 느낄 수 있도록, 이때 연비도 하면 좋겠다. 이게 하면서 이제 이게 끝나니까 어떻게 건단지는 계단지는 합니다. 이 건단지는 계단지는 요즘은 계단부터 밖에 있습니다만은 건단으로 단을 먼저 세워야지 열기 때문에 다시 이걸 바꿔놓은 걸 아마 하실 겁니다. 아마 수인도 아마 이분들이 하실 테고, 이렇게 되면서 결계가 완성되는 거예요. 음정과 결계가 완성되면 어떻게? 바로 우리가 보리심을 내야 되죠. 이게 이제 기불, 기법, 기성하는 게 3기입니다. 3기 보리심을 내는데, 이게 우리 108회차문에 요만이 나오죠. 저희들이 대성정렬의 깊은 뜻에 불하고 나서 제가 지금 마음을 내는 것은 스스로 인천의 복이나 영각성문 내지 불보를 거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안흑달의 삼막삼보를 얻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게, 이게 현재 애불대 참회문 108회차문에 들어있는 구절과 똑같은 구절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걸 삼매야계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보리심을 바라기 삼매야계를 따로 오음 모지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향으로서 이제 올리는 걸 합니다. 올리고 나면은 이제 다시 향을 올린 그분들한테 삼보에 공양하는데, 여기 나오는 구절이 오늘날 우리나라 애불문의 시온이 여기서 나옵니다. 계양, 정양, 해양, 해탈, 해탈지근양, 강명원대 주변법계, 공양시방, 부불, 계양, 정양, 해양 5분양은 많이 나옵니다만 5분양을 이용해서 예경문을 만든 것은 여기가 아마 거의 가장 이런 본이 아닌가 싶어요. 수륙제 원문이. 그렇게 해가지고 일체 말령들을 위해서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여기까지가 준비 작업이에요, 사실은. 여기서부터는 준비 작업 중에 편지 보내기죠. 그럼 문 밖에서 사자 수청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실제 사자를 보낼 때는 문 밖에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사창 문에 많이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이 얘기는 조금 전에도 계속 했습니다만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보시면 돼요. 보실 수 있도록. 어쨌든 지금 우리 선생님 보시는데 이것들을 제가 양해를 구해가지고 이제 다시 드리도록 할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나가는 의례가 사자단, 오르단 끝나고 나면 상단으로 가고, 상단이 끝나고 나면 중단을 하고, 중단이 끝나면 하단 가는데, 하단은 간욕 같은 의식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길다. 긴데 실제로 스님들이나 신도님들이 자신의 입회를 자신이 모시고 와서 간욕실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이게 훈련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게 과연
처음 하는 곳에서 어느 정도 이게 소화가 될지 그거는 조금은 많이 안 돼도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분들이 있어야지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이게 부딪혀야 되잖아요. 해보려면. 그래서 실제 저는 좀 앞전에 마지막 시간에서도 이 얘기가 아닌 다른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할 시간이 안 돼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이제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가 부처님을 모시면서 헌자기를 합니다. 헌자기를 하면서 지금 마지막 헌자가 아검경설 보험자 그런 걸 하잖아요. 부처님 할 때 제불자의 성전각 뭐 이런 걸 하는데 마지막 구절이 현재는 자타이시성불도예요. 그리고 저 하단은 원멸심노 망상심 속원해탈 보리가 그러거든요. 근데 수륙제 어문에서 하단에 부처님을 모시는 상단에 그 헌자계의 마지막 구절이 회작 자타 성불인이에요. 회작 자타 성불인인데 그 의미를 알면은 스님들과 우리 신도들의 역할까지도 분명히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스님들은 부처님을 대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스님의 역할이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상단까지 가겠습니다. 이건 좀 오로 다니고요. 상단이 이제 쭉 유치청사가 나가고 나면 헌자를 올리고 나면 여기 나옵니다. 유치가 끝나고 나서 도청사가 끝났는데 지금 우리 여기 보면요. 회작, 자타, 성불인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지금은 자타이시 성불도로 바뀌었어요. 요 회작, 자타, 성불인은 부처님은 우리들의 성불의 인연을 지어주는 분, 돌이켜 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스님들이 우리를 성불시키는 게 아니라 성불하도록 인연을 지어주는 거고. 신중은 누구예요? 신중이 우리가 신중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절을 지키는 신중은 단월이에요. 단월들은 속은 해탈 보리가, 속기 해탈 보리가를 나의 문제를 내가 엄마는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의 상단과 중단의 의식에 있는 헌자계의 의식을 통해서 스님네들의 역할과 신도들의 역할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스님들이 모든 걸 해결해 주길 바라는 경향이 많아요. 그게 아니에요. 스님들은 인연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중들은 속은 속히 해탈보리가를 내가 원만히 하는데 우리는 그게 신중이다 해서 신중들을 해탈보리가 원만히 하세요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들은 조금은 비불교적일 수도 있어요. 불교는 철저하게 스스로 수행하는 종교고 스스로 기도하는 종교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이 수륙제 어문에 남아 있어요. 현재는 이게 자타일시 성불도로 바뀌어버려가지고 그 의미가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재밌는 건 이거 보세요. 마지막 구절이 인이잖아요. 그리고 소곤해탈 보리가 가를 합치면 인가가 되잖아요. 인가로 결과가 원인은 스님들이 인연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님네들이 역할이 큰 거고 인천의 스승이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스님들이 간혹 가다가 내가 어떻게 부처님이야 이런 분들이 많으셔요. 당신이 부처님이라고 아니라 부처님 자리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출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대승불교는 그게 강해요. 내가 수행해서 공부가 되고 안 된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부처님을 대신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신도는 부처님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신중이에요. 우리나라 불교의 신중이 첫 번째 등장한 신중이 누구냐면 사천왕, 범천왕이 제일 먼저 왔죠. 그 다음에 사천왕이 왔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나라 신중단에 있는 왼편이 주로 신중단이 많이 계신데 신중단은 옛날로 말하면 가람신이 계시던 것이야. 가람신. 중국에서는 가람신이 18신이지만 인도에서의 가람신은 누구냐? 기타태자니, 화사이광이니, 극보적 장자예요. 철저하게 불법을 지키는 사람들 가운데 스님네들은 법을 지키기 때문에 조사당에 모시고 신도들은 사찰을 지키기 때문에 왼쪽에서 가람신, 신중이 됩니다. 그러다 가람신이 한국에서는 조금은 좀 서운할 것 같아요. 한국의 가람신은 점점 자리를 높은 신중들한테 내주다가 가지고 지금은 저 문 앞에까지 가 계십니다. 조금 미안하지 않을까요? 원래는 가람신이 불단의 가장
왼쪽에 좌측에 계셨던 분이고 오른쪽에 계셨던 분은 그 조사당. 그러니까 조사는 법을 지키고 여기에 모셔지는 분은 처음엔 누구였냐면 가섭과 아난이었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이제 그 선종의 대가인 달마니, 그 다음에 이제 선종의 큰 스님들, 자신의 종조 스님들을 조사당이 모셨어요. 이런 것들이 어뢰에서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 보처가 누구냐? 스님과 신도다. 스님은 불법의 인연을 말씀해 주는 분이고 신도는 불법을 지키고 회탈을 보리가를 원만하게 스님들이 원만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분이다. 그러면 스님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이래야지 신도의 역할이 드러납니다. 신도는 스님들이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분들이거든 사실은. 그럼 누구의 수행? 나의 수행을 말할 것도 없이고 부처님을 지키는 그 스님, 부처님을 대신하는 그런 분들을 도와주고 수행을 잘하도록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서빙, 서포팅 이런 거 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신도였다. 이러한 것들을 이 의례문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제가 준비한 것에 몇십 분의 1밖에 말을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좀 민망한데 그렇지만 사람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으면 그것도 폭력이랍니다. 제가 조금 지체된 시간이 있어가지고 15분 정도 지났는데 한 5분 정도 제가 계신 분들의 시간을 뺏은 것 같아서 참여합니다. 그러면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무 오따야.